오늘은 8월 15일입니다. 오늘의 성경 사건은 여로보암이 북이스라엘 초대왕 여로보암이 7월 15일 절기죠. 7월 15일 절기인 초막절 절기를 그 8월 15일로 바꾸었던 그런 사건이 있는데 제목을 여로보암의 거꾸로 가는 종교개혁이다 이렇게 잡아봤습니다. 그래서 한번 오늘의 성경 사건을 한번 살펴볼 텐데 8월 15일 날 종교 개혁을 갖다가 단행한 여로보암이라고 제목을 잡은 가운데 절기를 바꾸고 또한 직접 제사도 드리고요. 그랬던 여로보암의 행적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성경 구절을 왕상 12장 32절 말씀 보면 여덟 번째 달, 곧 그 달 15째 날로, 그러니까 8월 15일이죠. 8월 15일 날로 절기를 정하여 유다의 절기와 비슷하게 하고 7월 15일 절기하고 비슷하게 했다는 얘기겠죠. 제단에 올라가되 베델에서 그와 같이 행하여 그가 만든 송아지에게 제사를 드렸으며 그가 지은 산당의 제사장을 베델에 세웠더라.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서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여로보암은 이제 북이스라엘의 그 분열한 국의 왕이 된 이후에 단과 베델에 제단을 쌓아놓고 베델에 가가지고 이제 제사를 드렸던 그런 모습이고요. 절기도 바꿨다라는 걸 알 수가 있는데 여로보암은 북이스라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통일왕국 통일왕국 이스라엘을 나누셨죠. 분열을 이제 나누셔가지고 남쪽은 유다 지파하고 이제 베냐민 지파 두 지파를 묶어서 주셨고 이제 열 지파를 갖다가 이제 묶으셔가지고 이제 여로보암에게 이제 주셔가지고 통치하게 했는데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그 행정적으로 어떻게 보면 땅을 나누어서 행정적으로는 두 나라로 통치가 되게 하셨지만 정치적으로는 예루살렘 성전의 중심으로 종교적인 활동을 하도록 하셨던 거예요. 그런데 여로보암이 이제 정치를 하다가 보니까 이제 종교적으로 분리가 되지 않으면 문제가 생기겠다 이런 자신의 판단에 의해서 잘못된 이제 종교 정책을 쓰므로 하나님께 이제 심판을 받는, 그러니까 자기도 이제 심판을 받죠. 그 이후에 북이스라엘 왕들은 여로보암의 길로 갔느냐 안 갔느냐 이게 이제 평가의 기준이었죠. 그래서 초대 왕이었던 여로보암을 이제 우리가 살펴보면 북이스라엘 왕의 초대 왕이었고 22년 동안 통치했다. 21년 통치를 보시면 됩니다. 21년 통치했다. 21년 통치를 했고요. 그다음에 그 21년 통치하는 기간에 남유다의 왕에는 이제 르호보암 이제 같은 시기에 통치를 했고 야비암도 마찬가지고 아사도 이제 짧게 통치를 같이 하는 시간이 있었죠. 그리고 이제 그 시대에 여로보암 시대에 선지자가 있었다는 것은 아이야 선지자와 유다의 무명의 선지자. 그러니까 여로보암의 이제 죽음에 대해서 이제 선포했던 유다의 무명의 선지자가 이제 같이 시대에 있었던 걸 알 수가 있고요. 뭐 통치는 뭐 930년부터 913년까지 통치한 모습으로 이제 그 22년, 그러니까 성경적으로 22년 통치했다고 그러는데 이제 횟수로 보면 21년 통치하는 것으로 이제 알 수가 있어요. 뭐 이런 내용들은 나중에 이제 그 왕들의 분열왕국의 어떤 왕의 통치 연대를 따져볼 때 한번 같이 한번 따져보시고, 자, 그래서 이제 북이스라엘의 초대왕 여로보암은 왕이 된 다음에 제일 먼저 뭐 했느냐면 세겜을 건축했습니다. 세겜. 지금 이제 그 머물고 있는 도시는 디르사라는 곳입니다. 디르사는 이제 세력이 약거나 힘이 약할 때 산지 쪽 안쪽으로 이제 있는 장소로 있었는데 세겜 쪽으로 이렇게 그 수도를 갖다가 바깥으로 뺀다는 건 이게 세겜이 이 비아마리스 해변길, 그러니까 국제 도로가 지나가는 그 지역에 이제 세겜을 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바깥으로 나가는 그 힘 있는 정책을 써보겠다. 그런 이제 얘기가 되겠죠. 디르사가 그 처음 수도가 아니고 이제 세겜을 갖다가 이제 세우는 북이스라엘 수도를 세우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세겜에 둔다는 얘기는 이제 요단강 동편으로 또 이제 확장의 이제 개념을 둘 수도 있고 남북으로 가는 이제 그런 개념을 둘 수 있는데 세겜에서 동쪽으로 가면 이제 요단을 건너서 분이엘이라는 동네가 나옵니다. 그러면 그 분이엘로 해가지고 왕의 대로랑 연결되는 그런 길이 있는데 이 분이엘도 이제 건축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세겜을 건축한 이후에 두 번째로 이제 분이엘을 건축하는 거죠.
여로보암이 통치 초기에 이제 세겜과 분이엘을 갖다가 건축하는 이유는 왕권을 강화하고 이 경제를 갖다 살리기 위한 방법이었어요. 그러니까 해변길과 왕의 대로를 갖다가 잇는 그 지선, 동서의 길 가운데 세겜과 그 다음에 이제 분이엘을 갖다가 건축해서 요단강을 중심으로 양쪽에 도시를 갖다가 이렇게 건축해서 경제를 살리려는, 그리고 동서로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잘 그 소통이 될 수 있게끔 하는 그런 과정의 그 정책을 쓴 거죠. 이 세겜은 아브라함 시대부터 등장하죠. 아브라함 시대 등장하고, 세겜은 남북도로, 족장의 도로인 남북도로하고 이제 동서도로가 만나는 지역에 위치해 있다. 이따 지도 보고 한번 설명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분이엘을 건축했다는 건 이제 그 동편, 요단 동편으로 지나가는 왕의 대로의 일부를 이제 통제할 수 있는 그런 거였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이제 해변길이나 왕의 대로를 통치하면서 경제적인 이익을 취할 수 있었죠. 그 대명사가 이제 솔로몬이거든요. 솔로몬이 그 잘했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왕의 대로와 이 그 해변길을 통제하면서 부를 축적한 거예요. 그래서 그런 정책에 일어난 후 이제 여로보암이 그 연결성을 가지고 북이스라엘의 그 도시들 세겜과 분이엘을 이렇게 그 세우면서 초기 세우면서 이렇게 경제적인 어떤 왕국의 설립에 대해서 중요한 역할을 했던 두 도시를 세우는 모습이 초기에 있었던 일인데, 세겜이 여기 있죠. 그래서 세겜은 이 그 왕의 그 족장의 도로, 이렇게 이게 족장의 도로거든요. 족장의 도로라 이제 세겜 세겜 베델, 그다음에 여기 가기 전에 또 실로가 있었지만 실로, 베델, 그다음에 예루살렘, 베들레헴, 헤브론 이렇게 지나는 이 그 족장의 도로와, 그다음에 이 해변길이죠. 여기 해변길이 이렇게 지나가는데, 해변길을 연결하는, 그렇죠? 해변길로 나가는 길에 있는 길목에 있는 그 세겜입니다. 세겜. 그래서 세겜에서 이제 동쪽으로 이렇게 가면은 이제 요단강을 이렇게 건너가지고 올라가면 이제 분이엘이라는 곳이 있는데, 분이엘을 지나서 산지 길러서 올라가면 이제 왕의 대로, 그렇죠? 왕의 대로 이렇게 지나가는데, 왕의 대로를 통제할 수 있는 이제 분이엘을 건축했다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북이스라엘이 이렇게 노란색으로 나눠져 있고 남유다가 이렇게 있을 때, 북이스라엘은 그 통치를 잡은 이제 여로보암이 세겜에다가 이제 그 도시를 성업하고, 이 요단강을 중심으로 이게 동서로 이렇게 왕래가 별로 없었다 그랬잖아요. 여기 이제 아주 그냥 깊은 요단강 계곡이기 때문에. 근데 두 지파 또 반이 동쪽에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동쪽을 통제하기 위해서는 또 분이엘을 건축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형국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오른쪽 지도에 보면 요단강이 가운데 이렇게 파란색으로 흘러가죠. 요단강이 흘러가고, 요 디르사 계곡, 이 디르사 계곡의 이제 안쪽에 이제 세겜이 있었는데, 요 세겜을 갖다가 건축했다. 그리고 요단강 건너쪽에 이제 야복강이 올라가다 보면 이제 분이엘을 건축하게 되는 모습입니다. 예, 세겜과 이제 나중에 또 디르사 수도가 되고 사마리아 이렇게 수도가 되는데, 세겜에다가 처음으로 도읍을 정했다. 그리고 이제 그 북이스라엘의 이제 힘이 약해지면 더 산 쪽으로 들어가서 디르사로 해서 들어가는 경우가 있고요. 나중에 이제 오므리 왕조 때 가면은 이제 다시 또 더 강한 어떤 정책을 쓰기 위해서 사마리아 쪽으로 또 수도를 바깥쪽으로 빼는, 그러니까 힘이 있으면 그 해변길을 통제하는 것이 쉬운 바깥쪽의 수도인 사마리아로 이제 옮기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세력이 약해지면, 국력이 약해지면 더 안쪽인, 그렇죠? 산지로 들어가서 디르사로 가는 그런 것들이 이제 북이스라엘의 왕들의 통치하는 수도였어요. 그래서 이제 세겜은 이제 북이스라엘 수도로 선정한 이유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면, 이 여로보암이 참 똑똑한 왕인 것 같아요. 이 세겜이 아브라함이 처음으로 이제 그 가나안 땅에 들어왔을 때에 언급된 지명이 세겜이죠. 그리고 아브라함이 여기 와가지고 이제 지나갈 때에 하나님께서 이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라라고 약속하셨던 곳이에요. 창세기 12장 7절에 보면. 그래서 약속하셨고, 그 약속 이후로 몇 년이 지났을까요? 75세 때에 이런 그 약속을 하셨고, 그 다음에 이제 100세 때에 이제 이삭을 낳고, 이삭이 60세에 야곱을 낳고, 야곱이 이 땅에 돌아왔을 때의 나이를 가늠을 해본다면 한
90 한 몇 세일까요? 76세에 100세 정도 지나서 20년이니까 한 97세 정도 되겠네요. 97세. 그렇다면 97에다가 60을 더하고 25를 더하면 85 하면은 90은 170년 정도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게 하나님께 약속하신 그 세겜 땅의 일부를 야곱이 이제 바다남에 돌아와서 한 96세 정도, 그렇죠? 97세 정도, 이 정도 됐을 때에 돌아와서 이제 그 베크시타를 주고서 또 세겜에 있는 땅을 삽니다. 그런 것처럼 이 세겜은 아주 중요한 장소인 걸 알 수 있죠. 이스라엘 백성에게 삶이. 그리고 이 세겜에서 이제 야곱이 또한 단을 쌓고 엘헬로의 이스라엘이라고 불렀던 지역이죠. 그러니까 세겜은 북이스라엘의 10지파의 백성들의 마음을 모을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예루살렘이 이제 남유다의 수도이기 때문에 북이스라엘의 중심 수도로서 생각할 때에 세겜이 아주 적격인 도시가 될 수 있겠죠. 그리고 북이스라엘 사람의 어떤 아브라함과 그 다음에 야곱의 신앙을 갖다가 이제 이어갈 수 있는 그런 어떤 혈통적인 것도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세겜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지리적으로도 아주 중요했고 지역적으로 중요했던 곳이 이제 세겜이었기 때문에 그 정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분이엘을 갖다가 또 이제 그 동쪽에 제2의 어떤 수도가 되겠죠. 그렇게 삼는 거는 이제 바다람에서 돌아오는, 이제 고향에서 돌아오는 그 야곱이 하나님을 만나서 어떻게 보면 분이엘이라는 이름을 갖다가 이제 붙여지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스라엘이란 새 이름을 받은 곳이 분이엘이에요, 사실은. 네, 분이엘. 그러니까 야곱이 하나님을 갖다가 만나서 하나님으로부터 너는 이제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이제 하겠다라고 그때부터 불러주신 건 아니지만 이스라엘이란 새 이름을 받은 것이 분이엘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북이스라엘의 어떤 거점, 동편, 그러니까 요단 동편의 거점 도시로서 중요하겠죠. 그러니까 여기도 지정학적으로도 지리적으로도 이제 왕의 대를 통제할 수 있는 곳이고, 북이스라엘 백성의 신앙으로도 아니면 혈통적으로도 뭐 이렇게 그 마음을 모을 수 있는 장소. 그래서 두 장소를 거점을 갖다 세워서 그 남유다의 예루살렘을 갖다가 대응하는 두 도시를 세우는 게 이제 초기에 이제 이 그 여로보암이 했던 일이죠. 그래서 여로보암은 어떻게 보면 이제 아브라함과 야곱의 정통성을 이어가는 그런 의미 가운데 이제 두 도시를 세웠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지금 가서 이제 그 세겜에 가보시면 이게 이제 텔 발라타라 그래가지고 고대의 이 그 유적터가 남아 있죠. 텔 발라타. 그래서 이제 이곳에 가면은 이제 뭐 그 북이스라엘 왕조 시대의 그 유적터 남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예후에 의해서 이렇게 그 무너지게 됐던 그런 어떤 형국의 도시였던 텔 발라타의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주변에 세겜 주변에는 이렇게 보시면 산지지만은 경작할 곳이 좀 이렇게 있는 지역이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제 그리심산 그쪽에 가면은 이렇게 사마리아 사람들, 그러니까 지금의 이제 세겜 사람들이죠. 세겜 사람들이 이제 이렇게 본인들이 이제 그 성전을 갖다가 그들의 의미는 성전을 지어져 있는 걸 볼 수가 있고, 이 가기 전에 이렇게 이제 이스라엘 그 군인들이 그 초소를 지키는 국경이 있죠. 이렇게 경계가 있어요. 팔레스타인 자치구로 이제 못 넘어가도록 이런 식의 모습이 이제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요단강, 이제 세겜이 이제 요단강 서편에 있다면 요단강을 건너서 이 동쪽에 이제 분이엘을 갖다가 거점으로 삼았다. 이 분이엘을 거점 삼는 것도 이 왕의 대로, 왕의 대로를 갖다가 통제하기 위한 과정도 있고, 그 다음에 야곱과 관련된 그런 어떤 의미 가운데 도시를 갖다 세웠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 어떻게 보면 정치적으로 이제 안정을 시키는 그런 과정, 백성들의 마음을 사는, 북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사는 그런 어떤 문제, 10지파를 갖다가 하나님께서 이제 여로보암에게 주셨는데, 그 10지파의 마음을 모으기 위한 게 초기에 세겜과 분이엘을 갖다 짓는 것이었다면, 좀 지나서 이제 여로보암이 생각할 때 무슨 생각이 들냐면, 이 여로보암이 생각할 때 이 백성들이 1년에 3번 예루살렘으로 뭘 가야 돼요? 하나님의 절기가 되면 내려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정치적으로 이제 뭐 지리적으로 이렇게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분리가 됐지만, 하나님께서 이 북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어, 남유다로 가서 예루살렘에 가서 절기에 대해 지켜야 되는 건 남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여호와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 그런 과정 가운데 절기 때에 내려가서 예루살렘에 가서 이렇게 제사를 드리다 보면 그 당시에 이제 르호보암이 이제 남유다의 왕이었는데 남유다의 왕인 르호보암에게 마음을 뺏길 것 같은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예루살렘의 여호와의 성전에 가서 제사를 드리고 하다 보면 왕래가 되고 그 왕래가 되다 보면 마음을 뺏길 것 같아서 이제 다른 정책을 쓰는 거죠. 그래서 이런 마음을 듣죠. 그의 마음에 스스로 이르기를, 이제 여로보암이죠. 이제 다윗의 집으로 돌아가리로다. 그러니까 뭐예요? 나라가. 그러니까 계속해서 이제 예루살렘이 국경이 있지만 예루살렘으로 가서 종교적인 행사를 하고다 보면 그 마음을 뺏겨져 다시 돌아온다면 이 북이스라엘 백성의 마음들도 이제 뭐가 될까요? 이제 남유다의 마음으로 이렇게 자꾸 뺏겨갈 거라는 그런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만일 이 백성이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성전에 제사를 드리고자 하여 올라가면 이 백성의 마음이 유다 왕 된 그들의 주 르호보암에게로 이제 돌아갈 거다. 그리고 이제 반역을 해서 나를 죽이고 유다 왕 르호보암이 돌아갈,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분리해서 여로보암에게 맡기셨는데 열 지파를. 그런데 그 어떤 신앙적인 모습에서 하나님이 그 맡기신 걸 생각하고 했다면, 뭐냐면 솔로몬의 잘못과 르호보암의 통치를 잘못해서 하나님이 분리해 주셨다는 걸 생각하고 갔다면 이런 생각을 안 해도 되는데, 그는 이제 그 어떤 하나님께서 주신 그런 마음에서 이제 걱정이 앞서서 사람의 생각을 하다 보니까 북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이 뺏기겠구나. 정치로만 는 안 되고 종교적인 문제도 해결해야 되겠구나 해서 이제 거꾸로 가는 종교 정책을 내리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이제 뭐냐면 이에 계획하고 두 금송아지를 만들어 이제 하나는 이제 베델에 두고 하나는 단에다 두는 거죠. 그래 놓고서 이제 얘기하는 게 뭐냐, 무리들에게, 백성에게 얘기하기를 너희가 다시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것이 없다.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신 너희의 신이라. 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그렇죠? 금송아지를, 두 개의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베델과 단에다 놓고 예루살렘에 가지 말고 베델이나 단에 가서 해라.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의 남쪽에 사는 사람들은 베델에 가서 이제 제사를 드리는 거고 북쪽에 사는 사람들은 이제 단에 가서 제사를 드려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결과적으로 이 일이 죄가 되었으니 이는 백성들이 단까지 가서 그 하나에게 숭배했기 때문에 이제 죄가 되었다고 이제 성경은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걸 보시면 이제 북이스라엘의 그 땅 영역이 이제 연두색으로 보시면 되는데, 이렇게 경계 지역에, 남유다와의 경계 지역에 더 내려가서 예루살렘으로 가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이 경계 지역인 곳에서 베델에다가 단을 세웠고요. 금송아지 제단을 만들었고 저 북쪽에 단에다가 금송아지 제단을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북쪽 지역 사람들은 베델까지 갈 필요 없고 예루살렘까지 갈 필요 없고 베델까지도 올 필요 없고 이제 단에 가서 제사를 드려라 이런 얘기고, 이쪽에 사는 사람들은 이제 예루살렘에 가지 말고 베델에 가서 그 제사를 드려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단의 모습이 있죠. 이 단도 사사시대에 단지파가 북쪽으로 올라가서 라이스란 지역에다가 그 거주민을 쫓아내고서 이제 거기다 거주지를 삼았잖아요. 이 단이 참 비옥한 지역입니다. 아주 이스라엘 땅에 지금의 현재 가서들 보더라도 비옥한 지역이고, 이 단 지역에서 그 요단강을 만드는 그 샘이 이제 나오는데 엄청난 물이 쏟아져 나와서 이 요단강의 어떤 가장 큰 수원이 이 단에서 흘러나오는 샘이에요. 그러니까 이 지역은 물이 풍부하고 엄청나게 비옥한 모습이 보고요. 나무도 아주 우거져 있고 진짜 아주 그냥 풍요회를 느낄 수 있는 그런 지역이죠. 그런 지역을 이제 단지파가 사사시대 가서 이제 점령을 했고, 그 풍요한 지역, 그리고 여기에 이제 미가가 제사장이 돼가지고 이제 사사시대 섬기던 어떤 그런 제단터도 있고 그랬을 것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역사적이고 이제 전통이 있는, 북이스라엘의 어떤 전통이 있는 곳에다가 제단을 만들었다는 게 참 여로보암이 대단한 거죠. 그래서 지금도 가보시면 이렇게 제단의 형태를 갖다가 철제로 만들어서 놓은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주변에 이제 이렇게 돌로 만들어 가지고 그 당시에 제사를 드릴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었던 터도 남아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송아지를 만들었는데 어떤 송아지를 만들었는지는 알 수 없지만 이 여로보암이 이제 애굽에 있었다 왔잖아요. 그리고 애굽의 이 힘을
바로 왕의 이 어떤 그 도움을 받아가지고 머물러 있었기 때문에 북이스라엘에서 왕이 됐을 때 아마도 애굽의 영향을 많이 받았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이제 이 이제 아피스 시인인 황소 숭배를 갖다가 따라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하긴 하는데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제단을 만들고 주변에 이제 제사장들이 머물 수 있는 공간 이런 것들을 만들어 놓고 이제 제사를 드렸던 형태가 되고요. 그 다음에 발굴된 거에 의하면 이 작은 거지만 이렇게 금송아지라든지 송아지 형상의 모습이 이제 단에서 이제 발견된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베델에다가 이제 또 이렇게 단을 만들었죠.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가지 않고도 단에 가가지고 베델에서 이제 제사를 드리게 만들었는데, 베델이 과연 어디냐 했을 때 지금도 이제 베델은 유적지로 남아 있는 게 없어요. 근데 이제 베델이라는 베이틴이라는 동네에 가보면 이렇게 이제 십자군 시대에 이렇게 이제 만들었던 요새 비슷한 그런 게 좀 남아 있긴 하죠. 그런 지역은 이제 베델이다라고 이제 얘기도 하는데, 그럼 여로보암이 왜 이 베델에다가 이렇게 단을 쌓았을까? 제단을 만들었을까? 이것도 참 성경에 등장하는 내용들을 보면 참 여로보암이 똑똑한 걸 알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 베델은요, 야곱이 밧다나람을 가다가 이곳에서 자게 되죠. 원래는 루스라는 지역이었는데 자게 됐고, 하나님을 갖다가 만나는데 히브리어의 예슈라는 단어가 어떤 실제적으로 인격적으로, 그러니까 실존적으로 만난다는 어떤 의미, 그러니까 하나님이 과연 여기 계시거느라고 고백할 때에 진짜 실존에서 계시는 느낌의 단어를 갖다가 경험한 장소가 루스였어요. 그리고 루스라는 이름을 베델이라고, 하나님의 집이라고 바꿨죠. 그리고 내가 밧다나람을 가지만 다시 돌아올 때는 여기에다가 하나님의 집을 세우겠다고 해서 붙인 이름이 베델인데, 그 이후로 베델에 야곱의 이후로 뭔가 이렇게 하나님의 집이 만들어졌다는 사건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랬던 곳이 베델이었기 때문에 이와 같은 장소에 아마 여로보암이 어떤 종교성을 가지고 베델에다가 제단을 만들고 금송아지를 두고 여기에 가서 섬겨라. 여호와 하나님을 섬겨라. 애굽에서 이끌어낸 신을 갖다가 섬겨라.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베델이 참 의미가 있는 곳이었는데, 여로보암이 그런 어떤 성경적인 내용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잘 알고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을 이렇게 꿰뚫어 보는 그런 똑똑한 사람이었는데, 잘못 종교 정책을 쓰는 거죠. 똑똑한 것을 잘 생각해서 하나님을 잘 섬기게 했다면 하나님이 정치적으로도 계속해서 여로보암을 통해서 북이스라엘을 이끌게 하셨을지도 몰라요. 근데 종교 정책을 잘못함으로 여로보암도 이제 무너지게 되는 과정이 나오는데요. 이 베델은 처음 등장하는 건 아까 이제 세겜에서 아브라함이 12장 7절에 창세기 12장 7절에서 단을 쌓고 이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라고 하셨을 때 세겜을 떠나서 남쪽으로 이렇게 올라가죠. 이제 세겜으로부터 이제 베델로는 올라가는 길인데, 올라가다가 이제 베델 루스에 도착했을 때 거기서 또한 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던 그 장소. 그러니까 이름은 베델이라고 야곱이 붙이지만 이곳에서 처음으로 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던 사람은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고 제단을 쌓았던 그 장소. 그리고 야곱이 밧다나람으로 가면서 뭐예요? 또 이곳이 하나님의 집이 되리라고 해서 이름까지 바꿨던 곳, 그런 장소죠. 그리고 또한 아브라함이 롯과 함께 애굽으로 갔다가 돌아와서 다시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약속의 땅에 들어와서 장막을 치고서 또 단을 쌓은 것도 또 베델이에요. 네. 그리고 아까 얘기했지만 야곱이 밧다나람을 가면서 루스라는 곳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이름을 베델로 바꿔놓은 게 창세기 28장에 이제 등장하는 장소였고요. 그다음에 밧다나람에 갔다 돌아오는 야곱이 세겜에 한 10여 년 동안 머물다가 이제 다 우상 같은 걸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세겜을 떠나서 베델로 올라와서 엘 베델이다라고 불렀던 그런 장소가 베델이고요. 그 다음에 사사시대에는 법궤가 잠깐 머물렀던 곳으로 등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베델은 여호와 하나님과 관련된 어떤 신앙의 어떤 그런 장소임을 알 수 있겠죠. 그래 이런 장소에다가,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목이기 때문에 그 장소에 이제 제단을 만들고 금송아지를 두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섬기게 한 게 여로보암의 정책이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여로보암은 이렇게 베델과 단에다가 이제 금송아지를 만들어 둔 것뿐만이 아니라 산당도 지었어요.
그리고 레위 자손이 아닌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제사장을 갖다가 일반 사람들을 제사를 삼아 가지고 이 사사 시대에 행해졌던 그런 일들을 이제 일삼았던 거죠. 그리고 이제 오늘 날짜에 해당하는 8월 15일 날 절기를 정했는데 7월 15일 절기인 초막절 절기를 8월 15일로 바꿔서 절기를 지키게 하는 그런 이제 죄를 범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단과 베델에다가 제단도 만들고 금송아지 신을 두어서 이게 너희를 애굽에서 이끌어낸 신이다라고 해서 섬기게 하고, 그 다음에 일반 사람을 제사장으로 삼기도 하고, 그 다음에 절기도 바꿔버리고, 이런 어떤 잘못되는 종교 정책을 씀으로 인해서 무너지는 과정이 이제 보이는 거죠. 그래서 산당도 지었고요, 보통 사람을 제사장도 삼았고, 그 다음에 절기도 바꿨고,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자기 마음대로 정한 8월 15일 날 올라가서 분향도 했고, 그러니까 자, 저가 여로보암이죠. 자기 마음대로 정한 8월 15일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절기를 정하고, 베델에 사는 단에 올라가서 베델에 가가지고 분향을 하기도 하고, 이렇게 분향을 할 때 이제 유다에서 온 이름 없는 선지자가 이제 선포하는 그런 상황도 벌어지죠. 그래서 이 7월 15일 절기, 하나님이 말씀하신 7월 15일 절기인 초막절, 7월 20일부터 7월 15일부터 22일까지 8일 동안 그 일주일도 지키고 일곱 번째는 성회로만 지키는 이 초막절 행사를 8월 절기로 바꿔버렸죠. 참 이렇게 그 절기를 바꿔버리는 이런 부분이 여로보암이 했던 일입니다. 그래서 결국 이제 직접 이제 본인이 이제 베델의 단에 올라가서 이 그 제사를 드릴 때, 그때에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의 말씀으로 인하여 유다에서 베델에 이르러 마침 여로보암이 단 곁에서 분향하고 있었어요. 이때도 뭐예요? 8월 이제 15일 절기로 바꿔가지고 8월 15일에 올라가서 분향하라는 그 시기겠죠. 그때에 유다에서 베델로 온 무명의 선지자 하나님의 사람이 단을 향하여 외치죠. 하나님의 여호와의 말씀을 외쳐서 다나 이 단은 이제 제단입니다. 제단 다나 여호와의 말씀하시기를 다윗의 집에 요시야라 이름하는 아들을 낳으리니, 그 요시야가 태어날 거예요. 저가 내 위에 분향하는 산당 제사장을 내 위에 제사할 것이요, 또 사람의 뼈를 내 위에 살리라. 그래서 결국 요시야가 태어나서 이 종교개혁을 하면서 이 여로보암의 이 잘못됐던 신앙을 다시 한번 징계하는 그런 형태의 예언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이제 국립공원 단해 국립공원에 가면은 있는데, 제가 그 설명서를 찍은 건데요. 이런 곳에 여기는 단이에요. 단이고, 베델에는 이런 어떤 형태가 남아있지 않아요. 베델에는 이런 형태가 남아있지 않기 때문에 이와 같이 비슷한 형태도 베델에 이제 만들어졌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단보다는 베델에 더 크게 만들었을 가능성이 크죠. 제단을. 왜 그러냐면 왕이 직접 가서 제사를 드릴 수 있는 수도인 세겜에서 가까운 곳이 베델이거든요. 그러니까 베델에 가서 직접 분향을 하고 했기 때문에 이 베델에도 지금은 흔적이 없지만 이렇게 단보다는 어떻게 보면 더 큰 그런 신전이 있을 수도 있고, 여기 와서 이제 여로보암 왕이 분향을 하는 그런 가운데 하나님의 이제 사자가 이제 와서 이제 선포하는 그런 말씀이 있는 거죠. 그날에 저가 예조를 들어 가로되 이는 여호와의 말씀하신 예조라, 단이 갈라지며 그 위에 재가 쏟아졌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하나님께서 베델에서 그 제사를 드리는 여로보암의 행동이 잘못됐음을 이 단을 쪼개시면서 이렇게 베델인 나라를 쪼개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로보암 왕이 하나님의 사람의 베델에 있는 단을 향하여 외쳐 말함을 들을 때에 단에서 손을 펴서 저를 잡으라고 소리쳤을 때에 그 편손이 다시 이렇게 거둬들이지 못했어요. 이렇게 편 상태로 이제 이게 말라버렸는지도 몰라도.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사람이 말씀하신 대로 이제 단이 갈라지며 재가 단 위에 쏟아지는 이런 현상이 벌어졌죠. 그러니까 선언이 있은 후에 이런 선언을 갖다가 이제 하나님의 사람이 선포를 했을 때에 그 소리를 듣고 이제 여로보암이 저를 잡아라라는 명령을 내렸고, 그 편손이 이제 이렇게
다시 거두지 못했고, 그 이후에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의 사람의 말씀대로 단이 갈라졌고요. 그다음에 제가 단 위에 쏟았죠. 그러니까 그 송아지를 갖다가 만들어서 섬기는 그 제단에 쏟아진 그런 과정이 되겠죠. 자, 그래서 왕이 하나님의 사람이 말하되 청컨대 너는 나를 위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라. 네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 참 이것도 말도 참 재밌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내 하나님이라 이렇게 고백하지 못하고 선지자 내 하나님이라는 표현을 가운데 그 구해서 은혜를 구해서 내 손을 다시 원래대로 하게끔 해라. 그래서 이제 다시 이제 기도를 해서 원래 상태로 돌아오긴 하죠. 근데 그 이후에 이제 왕이 또 깨달으면 되는데 깨닫지 못하는 과정이 있죠. 그러는 가운데 이제 그 선지자 이야기는 넘어가고요. 근데 이제 그 여로보암은 이렇게 직접적인 체험을 하는 거죠. 자기가 세운 그 베델의 단에 가서 분향을 할 때에 그 절기도 바꿨던 8월 15일 그 절기에 가가지고 분향을 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온 선지자가 외침이 있었고, 그 외침에 대해서 자기가 반대해서 잡으려 했지만 하나님의 사자가 외친 그대로 단이 갈라지고 제단이 넘어지면서 이제 이렇게 재가 쏟아지면서 완전히 그 베델의 그 신전, 그렇죠? 당 그거는 완전히 무너지고 이제 그 회복되지 못할 정도로 갈라졌던 그런 형태가 된 상황인데, 그 이후로 이제 베델이 어떻게 됐다는 언급은 성경에 없어요. 없지만 그래도 악한 길에서 떠나지 않고 계속해서 어떻게 보면 자기의 뜻대로 간 걸 볼 수 있어요. 그 결과적으로 이 일이 여호와의 집에 죄가 되어 멸망하게 됐다고 이제 하나님의 말씀 성경에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여로보암이 이 일 후에도,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어떤 베델에서 벌어졌던 그런 그 하나님의 징조를 선포했던 하나님의 선지자의 말씀대로 징조가 나타나서 그렇게 됐고, 자기의 손도 펴지 못하는 상태에서 다시 한번 은혜로 간구해가지고 하나님이 다시 이렇게 낫게 하셨는데, 그런 일이 있은 후에도 그 악한 길에서 떠나서 돌이키지 않고, 그렇죠. 다시 보통 백성으로 산당의 제사장을 삼았어요. 그러니까 산당도 또 세우고 또 산당의 제사장도 삼고. 왜요? 레위인들은 어디 갔을까요? 예루살렘으로 가서 마음을 두고 갔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갈라질 때에 아마도 북이스라엘 쪽에 살던 레위인들은 종교적으로 어떻게 보면은 예루살렘 하나님의 성전에 마음을 둬서 그쪽에 일을 했지, 이 산당을 세워놓고서 여기서 이제 그 여로보암이 일해라 내지는 섬겨라 라고 했을 때 동참을 안 했을 거란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일반 사람들을 갖다 데려다가 제사장을 삼는 그런 일들이 됐고요. 그 다음에 누구나 자원하면 그 사람으로 산당을 제사장을 삼은 건 여로보암이 한 거죠. 그러니까 그 당시에 레위인과 제사장들은 여로보암이 하는 일에 동조를 안 했겠죠. 그렇죠? 네, 그래서 결과적으로 여로보암은 하나님께서 징조를 보여주시고 회개할 기회를 주셨지만 종교적인 문제를 넘지 못해서 정치적으로도 이제 무너지는 그런 과정이 이제 벌어지게 되는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일이 여로보암의 집에 죄가 되어 그 집이 지면에서 끊어져 멸망케 되었다고 이제 말씀하셔서, 여로보암이 하나님 앞에서 이제 잘했다면, 정치적으로만 잘했다면, 종교를 건드리지 않고, 하나님께서는 종교까지도 주신 게 아니에요. 정치적으로 북이스라엘 10지파를 나눠서 여로보암을 주어 통치하게 하신 거지, 그들의 신앙은 여호와 하나님 신앙을 유지했어야 되고요. 그들의 신앙은 예루살렘의 성전을 기준으로 해서 율법으로 살아가는 백성으로 만들어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렇게 안 하고 자기 마음대로 했기 때문에 북쪽에 사는 레위인들도 아마도 마음을 다 예루살렘 남유다 쪽으로 향했을 것이고, 그리고 이제 통제가 안 됐겠죠. 레위 사람들이 신앙으로 각 지역에서 백성들을 통제를 하고 율법으로 살아가게끔 해야 되는데, 그렇게 레위인들이 이런 일을 못할 때 여로보암은 이제 다른 어떤 종교 정책을 써서 백성들을 이렇게 그 마음을 잡으려고 했지만 결과적으로는 그렇게 하지 못했다는 거죠. 여로보암의 그 남은 행적 곧 저가 어떻게 싸운 것과 어떻게 다스린 것, 이것은 역대제리가 기록되었다. 그러면서 성경에는요, 그가 행정적으로 어떻게 했고 정치적으로 어떻게 이런 거는 관심이 없는 거예요. 여로보암이 종교적으로 무엇을 잘못했기 때문에 무너질 수밖에 없었다라는 그런 내용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거고, 그 나머지 행적은 뭐예요? 성경의 저자도 역대지력 찾아봐라.
이스라엘의 왕의 그 어떤 행적이 보면 나오니까 그건 그대로 다 보고, 성경에 쓰는 왕들의 행적은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왕이 어떻게 행동을 했는가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은 그 왕들, 백성들의 정치적이고 경제적이고 이런 거엔 관심이 없어요. 신앙적인 모습 가운데 어떻게 하나님 앞에 살았는가를 갖다가 이제 중요하게 여기는 거죠. 그래서 여로보암이 왕이 된 지 22년이라 죽어서 이제 죽고 그 아들 나답이 이제 왕이 됐다라고 생각하는데, 오늘은 8월 15일로 그 여로보암이 절기를 갖다가 7월 절기를 바꿔서 마음대로 8월 15일로 만들었고요. 그리고 8월 15일 날 절기를 바꾼 그때에 또한 제사장들이 지내야 할 그 어떤 그 제의를 베델에다 만들었던 거기에 진짜 여호와 하나님의 제사장이 있겠어요? 없겠죠. 그러니까 아무 제사장이나 일반 제사장이나 하다가 그런 사람도 없으니까 자기가 직접 제사장으로서 이제 역할을 하면서 제사를 드릴 때에 하나님의 어떤 사자의 그 말씀대로 예조가 나타나서 베델에 있는 제단을 완전히 갈라지게 하고 무너지게 하는 그런 과정이 있었던 행적이 오늘 8월 15일 날 있었던 행적입니다. 자, 여로보암을 하나님께서 이제 왕이 되게 하셔서, 북이스라엘 왕이 되게 하셔서 그를 통해서 이제 백성을 잘 다스리게끔 하려고 하셨어요. 그렇다면 그 맡기신 일만 잘했으면 됐겠죠. 정치적으로 자기가 해야 할 일만 잘했으면 되는데, 그 정치적인 일을 갖다 하는 가운데 자기 생각 가운데 종교적인 문제까지도 자기가 어떻게 해보려고 하다가 거꾸로 가는 종교개혁을 단연했고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되는 종교개혁을 한 거예요. 절기를 만들게 되고. 혹시 우리의 삶 가운데도 우리가 어떤 이익을, 경제적이나 어떤 이런 정치적인 이익을 보기 위해서, 또한 다른 어떤 사람들의 손해보기 않기 위해서 신앙의 문제와 관련된 걸 이제 포기하는 그런 경우는 없었는지 한번 생각해 보면서, 오늘 8월 15일 날이 광복절로 우리나라도 이제 해방된 그런 어떤 특별한 사건이 있었던 그 절기이기도 하지만, 성경에는 이렇게 잘못된 종교 정책을 통해서 또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사건이 8월 15일 날 있었다는 걸 생각하면서 나의 삶의 모습의 그 우선순위로 인해서 이 신앙의 문제가 영향을 받지 않는 그런 마음을 다짐하는, 그리고 하나님의 일에 먼저 가고 하나님의 뜻에 맞는 삶을 살아가는 모양으로 내가 삶을 드리겠다고 다짐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